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주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주유등이 켜지면은 기름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그 기름을 넣어라, 그런 표시죠.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유등이 들어왔는데도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주유소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도로 중간에 갑자기 서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고등, 또 이 경고의 표시를 우리가 무시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체에도 그런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배가 고프면은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경고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나중에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르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갔을 때 마리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이렇게 대접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동생 마리아 생각이 났습니다. 얘는 어디 갔지? 어디서 뭘 하길래 나를 도와주지 않지? 그래서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르다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를 찾았고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뭐라 하세요. 왜 혼자 일하게 언니를 혼자 일하게 두냐고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좀 약간 짜증을 냈겠죠. 그랬을 때 41절 42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마르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마르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은 식사는 누가 준비를 하나요?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에도 주유를 먼저 하고, 그죠? 에너지를 먼저 공급을 하고 열심히 달리듯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열심히 달리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기름을 가득 채워도 달리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반대로 아무리 잘 달려도 채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몸에 음식을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어야지만이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0절과 41절 말씀에서 그 영혼의 경고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경고등이 뭘까요?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는 그 경고등이 뭘까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거죠.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향한 원망, 분노, 이것도 경고등이죠. 그리고 41절 말씀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와 근심이죠. 염려와 근심, 이게 바로 경고등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염려와 근심,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경고등인 겁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그런 경고등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무에 자꾸 분주함과 분노와 원망, 염려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반드시 뿌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내리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분리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 발치라는 말은요, 누워 있거나 다리를 뻗고 있을 때 그 발이 있는 곳, 그 위치를 발치라고 합니다. 거의 바로 앞이겠죠. 그래서 주의 발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발치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의 발치가 아니라 주방입니다. 주방.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주방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참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주의
발치라는 그 위치를 반드시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혹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은 뭘까요? 지금 내가 차리고 있는 이 식사를 사람들이 먹고 감탄했으면 좋겠다,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찬 가지수가 작으면은 분명히 망신을 당할 거야, 안 돼 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 요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 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했겠죠. 자기도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요리가 끝나기 전에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분주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이 못됐네,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고 참 못됐다, 열받는다, 얘를 어떻게 혼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이 온갖 생각들로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주의 발치를 벗어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과 또 사탄의 메시지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분주함과 분노와 염려, 근심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당선이 있는데 그 적당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 많은 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식사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식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광야에서도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먼저 말씀을 듣고 또 그 식사 문제도 예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사 준비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범위 내에서 했다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멋있는 식사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의 주인도, 식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뭐 식사에 뭘 아시겠어? 자기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또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제탑과 끊임없는 그 교신과 소통을 통해서 그 하늘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신과 그 소통을 통하여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뭘 하더라도 주의 발치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발치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분주함, 또 원망과 분노, 또 염려와 근심,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예수님의 발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신부와 제자들이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몰래 시장통에서 죽을 사 먹은 것을 다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 성 프란치스코 신부 앞에 몰려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는 출교시켜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막 욕을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성 프란치스코 신부가 자기 앞에 있는 죽을 벌컥벌컥 마신 겁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스승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금식 기간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 신부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금식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을 멈추고 서로 정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주님의 발치를 벗어난 열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수신하지 못하는 그런 열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노와 원망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는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발치를 벗어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또 4절 말씀까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부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제에 빠지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막 서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제대로 분별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의 발치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원망이라는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니까 바로 분별하고 빠르게 주의 발치로 이 제자들은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위치 점검을 우리가 잘해 나가면서 마음속에 분주함과 원망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신속하게 주님의 발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르다처럼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발치를 벗어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보다는 미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을 우리 또한 필사적으로 붙들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등을 너무나도 자주 무시한 채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발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일단은 우리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잘 마무리를 하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